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는 팔자라는 게 있어요. 팔자. 관상이 있고 두상도 있고, 두상은 이제 머리를 만져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관상은 얼굴 보고 하는 거고, 팔자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점쟁이한테 가도 그 사람의 팔자가 정해져 있대요. 그 어떤 글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든 삶을 이제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점쟁이한테 가니까 팔자래요. 복채도 안 받고 팔자 어떻게 고칠 수 없냐니까 그건 자기도 못 고친대요. 그래서 그냥 복채도 안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쓴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전생에 뭐 팔자, 전생에 업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생에 잘못돼서 전생에 뭐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전생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해요. 어떻든 그렇대요. 그리고 타고났대요. 그렇게 타고나서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피가 들어서 자신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 피를 바꾸려고 수혈을 막 해보고 그런다고 피가 바꿔지나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팔자 뭐 땜을 하기 위해서 굿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 팔자가 바꿔진 게 아니래요. 그건. 근데 예수 믿으면 팔자고 뭐고 관상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제가 오늘은 이제 9가지 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9가지 복인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복인데 이 복 안에 땅의 복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같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보면 구약에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말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은 이 땅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구약에는 많이 하게 놨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복이고 또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구약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적에게 종살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병이 덮쳐온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그리고 높여주세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한 것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말해요. 그럼 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복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말해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재물의 복으로 더 강조했다면은 신약에는 더 좋은 걸, 더 좋은 하늘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와 그의 후손 대대로, 그리고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약속이. 그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거부가 돼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간 데마다 지켜주시고 적에게서, 악에게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2가지, 아니 9가지의 복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간결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은 여러분이 9가지 다 아니라도 들으면서 저 복은 내가 받아야지, 주님 저 복은 나한테 주세요 하고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금년에 꼭 그 복이 여러분의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듣다가 이 복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가 열리면은 다른 것도 같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이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누가 더 보이냐 그러면 주님이 더 보여요. 주님이. 자, 어떻든 간에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해 보십시다. 먼저 3절, 첫 번째 복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뭐 열등감이니, 나는 가난하니, 나는 못사니,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이런 게 없어져요. 없어져.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없어져.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 이 속에 천국의 반대 것이 들어오니까 힘들지, 천국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니까 뭐 재물이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빈 마음. 이런 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 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속에는 자존심만 들어갔고 다른 것만 그냥 욕심이 들어있고 고집이 들어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없는데 여기라도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은데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도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뭘 가져도 이 마음이 교만해져.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요. 욕심이 더 들어와요. 가난한 마음.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니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세요.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자 4절 읽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한다는 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슬퍼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자산이 무너져서 슬퍼한 사람이 있고, 뭐 누가 뭐 떠나서 그러고, 또 혹은 돌아가셔서 그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데,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죄를 지는 걸 보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 애통하는 이런 마음은 복 있다. 이런 사람 복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슬프던 마음, 죄 때문에 아프던 이런 마음, 죄의 책감이 들어가지고 막 후회되고 속상하고 또 벌 받을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주님의 위로가 속으로 들어오면 이 마음이 그런 죄로 고통하다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편안하고 자유하고 죄 하나도 안 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냥 좋아져 버려요. 이건 이제 사람이 가서 막 슬퍼하면 사람이 위로하고 그러지만은 이건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정말 자유하고 좋은 거예요. 죄로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속에서 나와요.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다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말해요. 유한 마음을 말해요. 이건 겸손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 사람 속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에 온유함이 들어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막 사기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그의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에서 잘 된다고 말이에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해. 이 갈망하는 이런 마음을 목마르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의롭지 못하는데 주님, 이 말씀을 보니까 좋아요.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갈망하는 마음.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말씀들이 보이게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들어요. 만져요. 내 마음을 바꿔요. 내 마음을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 달력 받으셔서 집에다 걸으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말아놓고 갖다가 옆에다 놨어요? 책상에다 던져놨어요? 아니면 걸어놨어요?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달력에서 있는 뭐 보셨어요? 날짜만 봤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비밀한 것, 감춰진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봐서는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면 이런 말씀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 갖고는 이해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도록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금전에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지세요. 읽다가 딱 열릴 때 열려야 돼요. 열려지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려질 때 이 말씀이 옳은 거구나, 의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이 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성경 읽으면서 많이만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게 달라 그러고 그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저도요 그걸 잘 몰랐어요. 목사대에서 그전에도 성경을 제가 처음 믿을 때 성경에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되고 살다가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여시더라고요. 제 눈을 여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보화 같다는데, 여러분 보면은 이 눈으로 보면은 밭만 보이잖아요, 밭만.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밭이 있는데 그 어떤 밭 하나 속에 보물이 들었어, 보물 상자가 들었어. 그런데 이거 밭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이렇게 보면 그냥 밭으로 보이는데, 밭인데 그 속에 있는 보물이 보여야 되는데 보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 보물 보이면 수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눈을 여시니까 그 속에 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물들이. 그래서 이 말씀이요 무궁무진하게 깊고 넓어요. 그냥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더 보이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이 오니까 내 속에서 내가 변화가 돼.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10일 날, 10일서부터 3일 동안 목사님들 부부 세미나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 같으면 그런 게 되지 않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보여. 그런 게 열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전해주려고. 자, 이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나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의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사모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어주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요. 배부르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주고 이런 일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불리게 되는 복을 받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연의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 위에서 밑으로 모든 게 떨어지잖아요. 또 꽃이 피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자연 법칙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더 알면 더 좋고요.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여기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여기가 닫히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려져야 하나님께로 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열려 있어야 돼. 그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열려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긍휼히 안 여겨주시면 안 되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도, 우리 주기도문 속에서 죄 용서받는 것도 내가 우리 형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 그러면은 용서받았던 이것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여기를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늘 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용서. 무조건 우리는 원수 삼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게 우리한테 건강에도 좋아요. 같이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도록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해요. 속이 쓰려도 용서하는 용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돼요. 자, 여기서도 긍휼이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힘 약한 사람한테 무시하는, 세상은 그래요. 세상 지혜는. 근데 여기서 주님, 우리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이런 복도 받읍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또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셨나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우리 지각 속에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하심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분이 내 앞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말로 나온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분에게 온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는 속에 교만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리고 특히 나가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자, 우리가요 지나온 날 딱 돌아보면, 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하세요. 어떤 때는 자연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로 보이는 기도해요. 자, 이런 눈이 자꾸만 더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그분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그냥 있으니까 먹나보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다 잊어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또 어려우면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만 보이는 게 사람. 모세, 아론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 백성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더 이런 게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이제 기도하는데 귀에다가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이제 기도하는데 뭐가 환상이 탁 열려가지고 탁 보여주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마귀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의 영적으로 지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같이 있어요. 이 지각이 더 생겨서 우리가 일상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을 누가 매달아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고장 안 나고 이렇게 있는 것도 누가 해놨어요? 하나님. 그런 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떤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이제 이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해도 우리가 못 보듯이 하나님, 우리 그분 빛이시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더 이제 더 많이 밝아지면 더 좋죠. 더 행복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생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진웅 집사님은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 같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자,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양쪽 안 좋은 사이를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믿게, 예수 믿게 해주면 하나님하고 뭐요? 화목시키는 거예요. 와,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금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가족이, 그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중매하고 있어요. 중매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더 알아가면 좋아요. 이분은 알면 알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그분을 알려고 사모하고,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단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중재를 해서 또 화목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부부가 서로 남편이 막 싸우자고 덤벼들 때 뭐요?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또 좀 양보해주고 또 손해도 보고, 그렇게 화평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아내가 싸우자고 막 소리 바가지 긁고 덤벼들어도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은 뭐요? 화목합시다. 화목하는 마음으로 좋게 대줘요. 좋게. 자, 그런 것을 서로 잘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힘있게 될수록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서로 좋은 사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정말로 있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계셔. 그게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 싸우는 사람을 좋게 화해요. 사이 안 좋은 사이를 좋게 붙여주고,
이런 일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 있으면은 금년에 빨리 이 달이 지나가기 전에 화해하고 좋게 푸세요. 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이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많이 했나 봐. 속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들으시면요, 편할까요? 힘들까요? 미워하는 돌덩어리를 이 속에 담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자기도. 근데 나중에요, 제가 이제 가르쳐 준 대로 딱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오리털 파카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숨막혀요. 그러다가 이것을 탁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 그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시어머니하고 화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혹시 다른 사람하고 맺힌 거 있거나 안 좋은 거 있으면은 금년 1월 달에 푸시기 바랍니다.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거 푸세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만들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늘나라의 복은 그냥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 박해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구약에는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어요. 왕궁 옆에. 그런데 그 아합 왕, 나쁜 왕이 그걸 욕심내가지고 자기 신하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팔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 밭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조상으로 물려받은 것은 못 팔도록 되어 있어요. 돈을 아무리 줘도 못 팔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법에. 그래서 이건 못 팝니다. 왕이 돈을 많이 줘도 이건 못 팝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왕비의 계교련에서 이를 죽이고 뺏어가요. 나봇을. 이제 이런 경우에 나봇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옳은 걸 지키기 위해서, 옳은 걸, 바른 것을 붙잡고 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흔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런 선지자니까 그런 걸 하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막 같이 지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둬요. 이런 게 이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박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어요. 외아들인데 예수 믿으니까 쫓겨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부모가 쫓아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두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매를 맞아도 그냥 특히 여자분들이 더 많이 매를 맞고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수없이 구타당하고 그러면서도 참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합시다.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좋은 게 좋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그냥 옛날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제가 우리 고향 교회에서도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최청록 집사라고 다 인테리어한 사람들이에요. 그 남편은 군인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골에서 그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고 이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부인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머리카락 끌고 나가, 우리 다 보는 데서 끌고 나가 밖에서 패.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분 입에서 자기 남편 나쁘다는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없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 걸 봤어요. 그렇게 맞고 얼마나, 요즘 같으면 당장에 그냥 보따리 싸고 갈라져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 남편 나쁘다고 말하요. 결국에는 남편도 다 예수 믿게 되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믿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읍시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님을 더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아멘 합시다. 주님을 더 알려고 애를 쓰고, 더 알려고 애를 쓰고, 더 기도하고, 주님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한테 좀 더 해주세요. 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인 것도 구하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좋은 집도 주세요. 자식들, 아들들 잘 되게 해달라고도 구하세요. 그것도 구하지만은 진짜 복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분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분을 더 얻으세요. 그러면 이분 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있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이분 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더 알고, 이분을 더 친하게, 이분하고 더 가까워지고, 이분하고 더 친하게 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일부 성가대 하는 분이 이제 이사 오셔서 등록을 했는데, 이분 특별하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무슨 말 하나 와서 들어봤대요. 말 안 해요. 그것도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한 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자매님,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다 있으면 이분이 실제같이 느껴져요. 실제같이. 이분 앞에서 뭘 구하고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이분이 좋아서 눈물도 나고, 이분이 좋아서 그냥 좋은 거예요. 이분이 좋아서.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어떤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결국 다 예수 믿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안 믿어. 그 남편 이름을 불러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남편 이름을 기도한대.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나온다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기도하면 나온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요. 저도 어떨 때는 여기서 몇 시간 동안을 가만히 이분 앞에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 있으면 힘들어. 좀 쉬셔서 그 사람들하고는 몇 시간씩 이야기해도 안 지루하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만들어간 거. 주님 앞에
주님과 관계를 바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9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도 딱 붙잡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라도 붙잡고 금년에 주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이거 나한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세요. 아까 영의 세계는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여러분에 오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열리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쉬워져, 편해져. 힘들고 어렵고가 아니야. 편해져요. 환경도 물론 하나님 바꿔줄 수 있지만은 환경이 안 바꿔져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무겁던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아멘.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자, 이제